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가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채용에 있어서 우대사항이 있게 되면 점수가 가산됩니다. 이 같은 실력이라 해도 이 가산된 점수를 얻는 사람이 더 유리한 위치에 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가 되는 가산되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같은 혹은 그보다도 못한 그러한 지혜라 한다면 이것은 성도의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더 증식이 되고 플러스가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훈계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훈계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훈계를 받게 되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가까운 곳에서 주어지는 그 훈계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복이 있고 또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멀리 두시고 힘들게 찾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가까운 데 두십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과 지금 내게 필요한 행동과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생각들을 멀리서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고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당연시 여기거나 혹은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지혜로부터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훈계 중에서 아비의 훈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훈계를 듣는 대상은 그 아비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일 것인데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혹은 가장 아끼는 지혜가 누구로부터 나올 것인가? 그의 부모 말고 누가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겠으며 혹은 훈계의 말을 더할 것인가? 이 아비의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은 부모 공경함이 없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그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잔소리쯤 치부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한 경향을 갖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멀리 있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이 본 교회보다도 다른 곳이 더 좋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서 아비 훈계를 멸시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지혜자를 주시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그러한 훈계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서 주어지는 겁니다.
제1교회가 되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제1교회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니까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멀리 있는 곳에서 좋은 걸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 있지만 실상은 가까이 가보면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를 다하실 때에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식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가까이에서 내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 여기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듣기 싫은 말도 있습니다. 비록 바른 말이라도 듣기 괴로운 말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선자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리셨는데 나에게 바른 길을 주는 이 교훈을 왜 내가 멸시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관계를 말하게 되면 관계 속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게 되면 어려운 이야기를 직접 할 수가 없고 그 사람과 좀 더 수월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서 좀 얘기 좀 해라.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훈계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사람의 말로만 듣게 되면 거기에는 지혜도 없고 성장함도 없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이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치는 그 현실도 속상하고 기가 막힐 일인데, 그런데 굳이 따라오면서까지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저주하는 목소리 속에서 나에게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거죠. 그 상황과 형편이 안 좋은데 굳이 따라가면서 저주하는 것이 가한 일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못할 일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 심우의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아비 훈계를 멸시치 않고 잘 듣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꼭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훈계를 줄 수 있는 그 누구라도 다 있는데, 하다못해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게서까지라도 이 교훈의 말씀을 찾아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모두가 스승이요 모두가 훈계받을 만한 선생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라야 복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그 지혜를 주워 담지 못하면 멀리 있는 것을 어떻게 주워 담겠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다, 가까운 곳에 있다 살피고 찾아서 우리 지혜로 다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비 훈계라고 하는 것이 마냥 잘했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인데 그래도 아비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그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의 훈계를 따라 지혜가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지혜가 가산되려면 그 훈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또한 지혜를 멸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다시 보시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멸시하고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훈계를 지킨다 빼야됩니다. 가끔 자녀들을 교육할 때 10번 말해도 듣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권면할 때도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입만 아프다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이르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고 우리 모든 행실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가슴을 쥐시면서 참 답답하다, 입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 경계를 가지고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이 훈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만 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교훈하는 자도 가르치면서 마음에 담고 듣는 자도 배우는 마음으로 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피차 배우는 거예요. 피차 배우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똑똑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선을 격려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훈계의 말씀을 하려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아비의 심정을 가지셔야 되고 가란 자에게는 해가람을 주며 저는 자들에게는 한쪽 발이 되어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없이 바른 말만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잔소리가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훈계하는 것이요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훈계를 듣고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귀에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쓴 말을 들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 안에 고쳐야 될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약 한 첩 치워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고쳐나가고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혜가 증식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훈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의 기억을 하여 놓고 나에게 고침이 필요하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주의 말씀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지혜가 소실되지 않고 오늘도 플러스되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